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울메이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소울메이트를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울메이트라고 했을 때에 그냥 평소에도 굉장히 잘 통하는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소울메이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꺼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소울메이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울메이트 한 명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소울메이트가 한 명 있으면 너무 성공한 인생이죠. 보통 소울메이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지 그 인생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오랜 기간 알지 않아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 나와 같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 나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 만나게 되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깊은 것을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오직 아파본 사람만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온실족의 하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가 믿을만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통의 문제,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 시험이 찾아오면 아프죠. 아프지만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에게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의 문제가 한나에게 찾아옵니다. 자식 없는 그런 고통이 한나의 삶을 덮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한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한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한나의 삶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려면 사사기를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네. 이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왕정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하시면서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신정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게 하시면 알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왕도 없었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배경이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만 왕 되지 못한 나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1절이 시작하거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1절은요,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엘가나 족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역대상,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이 족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두 번째로 레위 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 세 번째로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단 가문이었어요. 얼마나 이 신앙의 명문의 가정입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찬양단 가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이런 신앙의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엘가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굉장히 신실할 것 같고 경건할 것 같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이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라고 하죠?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안 충격적이세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오직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 첩이 있다.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다. 그냥 아내가 둘이세요? 저는 셋이에요. 약간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폐역한 시대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인지 이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사사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얘기는 하지 못해도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이 안 드러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해석하면 하나님이 왕 절대 안 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학 다니면 어떻습니까? 동아리 할 때에 아니면 MT 갈 때에 그 MT 자리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래도 돼.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의 논리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없어서 이렇게 어둡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삶 속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삶 속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우면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서 나의 삶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혀야 되는데요, 그 말씀으로 미쳐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이는 문제는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가, 이 큰 배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불빛을 그의 안에 그린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요, 한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자식을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얻지 못할 때에 얻는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하지 못하고 계속 유선하고 이런 분들 옆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 이 격분하는 이유는요, 그저 한나가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한나가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히브리 세계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당시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임신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임신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는 여자가 시집 가서 임신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첩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처인 한나한테 막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한나가 진짜 괴로워한 이유는 내가 자식을 얻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인가? 왜 임신이 안 되지? 왜 자식이 없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인가? 이 이유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6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지금 임신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한나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지 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량 있는 신앙인, 세상을 품고 세상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지금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돼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으로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애통하며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인가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인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고, 아니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세상을 밝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 겪어보지 못하면 자식 없는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보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고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 고통하고 있는 한나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미쳐 있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비출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신음하고 계시는, 슬퍼하고 계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한나야,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지?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 기도로 나와 있는데, 한나야,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지? 나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낼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아프단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필요하단다. 라고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의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힐 한 사람이 없으셔서 아프시군요.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자식을 너무너무 얻고 싶었지만 그거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미쳐 있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비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는 기도의 사람,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뭐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없군요.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한 사람 만들게요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병들어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다윗의 집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해서 시대가 바뀌고 내가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 도구,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실 때에 나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는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나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9시인데요.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 거의 다 나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절대 통할 수 없어요. 그냥 아프고 그만이에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공성민 간사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너무 뜨겁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그 기도의 시간을 가장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파본 사람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고, 한나는 자식 한 명이 없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되고, 한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한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린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히고 또 다윗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집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좀 생기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